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1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구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오늘은 거룩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어찌 보면 참 지루하다시피 성막 건축에 관한 내용을 이미 앞서 나왔지만 반복해서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막 건축이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특별히 거룩을 위해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이어 이제 레위기에는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행복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또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특별한 감정이나 어떤 그러한 기분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이러한 것이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감정이고 또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내 곧 그러한 감정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생각을 하면 우리는 곧 회의에 빠지게 되죠. 더 이상 벅찬 감정도 없는 것 같고 밍숭맹숭한 것 같고 또 내 신앙은 가짜인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잃어버린 것인지 고민되는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을 위해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복한 감정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인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늘 충만한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가 애를 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만족과 나의 감정적인 고향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 부름받았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우리 또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어 레위기까지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주제, 거기에 핵심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역시도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 하나님과,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이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 중의 일부로서,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이 거룩해져 가라 하는 이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1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하고, 계속해서 부름받아 무언가 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막 하나를 만들지 못해 인간을 불러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이 할 일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으시고 굳이 연약해 보이는 그 고사리 손 같은 인간의 그 노력을 요청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부르심을 통하여 거룩이 훈련되어져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우리의 거룩은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오늘도 내가 왜 굳이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지 않을까,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또 아쉬우시면 누구를 불러 세우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흔히 우리의 귀찮음을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지만,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처럼 능률이 더 좋은 사람을 얼마든지 능률이 없는 사람을 해고시키고 그냥 대체하는 대용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거룩해져 가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나를 지명하여 그 일로 불러 훈련하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오늘도 거룩으로 훈련되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30장에서 벌써 이 물두멍과 또한 이 번제단을 만들라는 그 구체적인 항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이죠.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되 그 노시 어디에서 났느냐 하니 바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원래부터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일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질 때 그것이 거룩이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원래부터 거룩한 노시 있고 또한 거룩한 조각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성막을 만들되 이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질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쓰던 바로 여인들의 거울로 쓰던 노시였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물두멍, 이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중요한 물두멍을 만드는 바로 그 재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룩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이 거룩을 감정이라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착각하면 자꾸만 뭔가 그러한 감정의 고향을 시켜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 멀리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라도 가서 거기에 가면 뭔가 내가 거룩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어떤 뭔가 단기 선교지를 떠나 거기에 가야지만 내가 거룩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어떤 무슨 영적인 집회, 뭔가 그런 은사 집회를 찾아다녀야지만, 어떤 기도원을 방문하여지만 나에게 그 거룩함이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러한 우리는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일상 가운데 영적인 훈련을 위해 그러한 일상을 떼어내어 구별하는 그러한 거룩한 훈련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착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내어 하나님과 구별된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귀한 한날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은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에서부터 성막의 뜰까지, 즉 이 성막 안에서부터 점점 밖으로 이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또 한정된 물질, 또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우선순위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인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렇게 먼저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순서를 세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이 번제단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의 뜰에 바로 울타리를 만드는 그 일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또한 그리고 나서 내 삶의 경계들을 하나씩 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서 또 기도 가운데서 또 우리 찬양함 가운데서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 삶에 무너져서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따라 내 삶에 이어져야 할 다른 우선순위들은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거룩지 못한 우리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으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빚어가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또 아픔과 또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엎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문제들이 주여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을 닮아가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 분별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야 할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세워 하나님과 이 거룩한 삶으로 동행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에 주님 거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